아멘. 어떤 사람이 엄청 아프고 참 질병에 빠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다 나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한 명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한데 한 명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약하게 태어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죽은 모습이 딱해갖고 엄마가 그 죽어가는 아이를 그 쌍둥이 같은 배에서 자랐으니까 그 옆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 막 나와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기가 그 당시 자기 동생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느끼고 이렇게 그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죽어가는 동생을 딱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동생의 형의 손이 닿으니까 아기가 죽어가는 중에 숨을 쉬고 살아나서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사람은 죽게 되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거나 참 정말 따뜻한 손길을 닿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잊고 살아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마해 주잖아요. 엄마가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배를 이렇게 싹싹 문지르면은 신기하대도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약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사르르 낫고 건강을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마찰 에너지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또 정말 막 터치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물며 이제 보면은 영광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손길만 닿아도 엄마의 손길만 닿아도 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이 들었는데 만지니까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된 거예요. 그걸 영광을 입었다. 권위. 지난 시간에 권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권위가 가버나움에 임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가버나움에 임하니, 예수님의 권위가 예배당에 임하니까 백성들이 놀라고 예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하면서 놀라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침울하고 암울했는데 엄마가 나타났어. 그래서 딱 안아줄 때 희망이 솟고 용기가 셌고 그렇듯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있으면 갑자기 용기가 내고 힘이 나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하니까 치유가 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여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쫙 임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의 손길도 좋고 친구의 손길만 만져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친구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슬쩍 보고 친구가 있으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기분 좋게 친구 옆에 가서 찾아가서 앉아요. 혼자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요. 참 친구 대신 예수님 옆에 딱 앉을 곳이 예배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홀로 예배당에 왔어도 예수님이 저기 앉아 계시구나 뛰어가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 권위예요. 예수의 권위에 만져질 때 은총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통령 손 한 번만 만져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의 손 한 번만 만져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입새라는 글이 있어요. 마지막에 병들어 아파 죽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담쟁이 가을에 병원에 입었는데 담쟁이의 이파리가 하나, 둘, 셋, 10, 20, 30 막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그 얘기를 지나가는 화가가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가서 담쟁이 이파리를 그려야지 해가지고 비 오는 가을날 담쟁이 잎을 이렇게 이파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몰랐어.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난 죽어야 되겠다. 비도 오고 담쟁이 잎이 다 떨어졌겠지 하고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담쟁이 잎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가을에 이 비 오는 날에도 저 담쟁이도 힘을 얻어서 살고 있구나. 나도 살아야지 하고 담쟁이 잎을 보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잎새예요.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사람은요, 담쟁이 이파리 하나도 보고도 희망과 용기를 품는 존재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이 없었을 때 담쟁이 잎을 보고도 희망을 얻는데 우리 사람이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구나. 마지막 잎새가 비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욕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어주는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붙들어주고 사랑한다를 아는 것이 뭐예요? 무슨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권위를 아는 시간.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시간이에요. 담쟁이 잎의 권위를 깨달아 살아난 사람도 있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위를 삼고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을 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는 시간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봐요? 예배 때 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당선됐는데 대통령 만나려고 대통령 개항 시민들이 쭉 서 있고 대통령 악수하려고 막 꽃다발을 전내면서 그냥 대통령 손 만졌다고 막 기뻐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악수하고 막 기뻐하고 사진 찍어놓고 막 기뻐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좋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셨구나.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옛날에 모세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영광 보는 것이 더 좋아요. 금, 이빨, 좋은 목걸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더 봐야 되겠어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보면 다 죽는다. 내가 너를 가리고 내 등만 보여주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시간에 본 모세는 얼마나 기뻤는지 얼굴이 하얘져 버렸어요. 머리도 하얘졌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막 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얼굴에 막 빛이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막 가려야 될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놀래고 기쁘고 만족되고 약한 자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언제 봐요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봐요. 꿈에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당 회당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할 때 질병이 떠나갔어요. 마가복음엔 무려 30회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 것이 일어나요. 내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언제 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줘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물을 높은 데서 올라서 물아 올라오너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데로 가면 물이 슉 쏟아져요. 산에서 목이 마르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까? 골짜기로 내려가야 됩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물이 어디 있을까? 그럼 물 어디로 가야 될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될까? 골짜기로 내려가야 될까? 골짜기로 내려가야 물이 흘러요. 인생의 어려움이 골짜기가 없고 굴곡이 있고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물 주시려고 골짜기에 밀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시려고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질병을 만났을 때 아이고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나는 걸을 수가 없구나. 나는 손이 부러졌을 때 나는 손도 못 쓰는구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영광 바라보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요. 내가 똑똑해져서 잘나서 유능해져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물이 흐르듯이 나눠져요. 그래서 늙어져도 복된 거예요. 연약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부는 겁니다. 병들어 쓴 것이 복된 거예요. 왜요? 연약해졌기 때문에 치유를 바라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죽음을 뛰어넘어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처절하고 가장 불행한 죽음의 순간, 버려진 순간이 바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권위가 가장 빛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은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가장 사람 눈 보기에 불행할지라도 그는 권위의 시작이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복음서보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해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병을 30번이나 고쳐요. 요한복음은 병 고치는 얘기가 거의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은 막 즉시. 근데 마가복음에 자주 쓰는 표현은 병을 고치셨다. 귀신을 몰아내셨다. 다 치유하셨답니다. 그게 자주 나와요. 그와 동시에 같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였더라. 마가복음은요. 그 치유 다음에 믿지 아니하였더라. 도무지 믿지 아니하였더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권위를 못 받아들여요. 머리가 똑똑해져 가지고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뭔 일만 생기면 뭐라 어떻게 해요? 어마! 이래요. 어른은 뭐예요? 일만 터지면 전화통 붙었고 변호사 하는 사람 없어요? 경찰 하는 사람 없어요? 의사 하는 사람 없어요? 밖에 나가. 일만 터지면 어른은 어디로 나가요? 해결하려고 밖으로 나가. 어린이들은요, 아기들은 일만 터지면 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일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주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엄마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권위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약해져야 돼요. 나약해져야 돼요. 부족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예요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막 이 괴수야, 이 나쁜 놈아, 이 쓸모없는 놈아. 그걸 다른 사람 평가에 상처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괴수야. 난 제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낮을수록 기쁨이 있고 죄인일수록 은총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막 높아져. 내가 낮아질수록.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어. 누가 뭐라 해도 별로 상처도 덜 돼. 남이 뭐라고 할수록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의 권위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덜 체험했어요. 아직 아예 못했다는 건 좀 그렇죠. 누가 남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싫은 소리를 아주 많이 하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맛본 사람들은 너의 평가에 내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 다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죽음에 솟아서도 구원하시는 예수로 나는 만족하다. 그게 예배요,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는데 그 권위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일해서 밥 벌어먹고 내가 땀 흘려서 밥 벌어먹고 생각하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네가 잘나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줘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는 오늘 양식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꼭 내일 양식을 덜 저축해 놨습니다. 이걸로 염려하고 근심해요. 오늘 잘 먹었으면서도 내일은 뭐 먹을까? 은행에 돈이 적네, 주식이 올랐네, 안 올랐네, 부동산이 있네, 없네, 그냥 뭐 자손이 잘 됐네, 안 됐네로 고민한다, 그 말이에요. 너가 네 잘나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네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오늘 양식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데 뭐라고 기도해? 내 똑똑해서 먹고 사는데, 내가 월급 잘 받고 연금 잘 받고 시험 합격해서 연금 착착 나오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자식들 잘 키워놨다. 그 뭐예요? 지가 벌어먹고 살았죠. 언제 하나님께서 공급해줘서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고 권위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구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 어찌 자손 문제입니까? 사회적, 국가적, 배경, 정서적 안정 전부 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서 먹고 다 도움 받아서 샀어요. 이재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한테는 가난과 뭐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건강한 몸을 물려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터를 위해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들었냐 안 들었냐가, 그 다음에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제 용서를 구해요. 내가 잘나서 용서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용서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악에서부터 구원받은 게 뭐예요? 내 스스로 악에서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나약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이죠. 죽는 순간.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약해졌을 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참 만족과 기쁨과 거룩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 보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